할렐루야. 수요 저녁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는 이사야가 환상을 본 구체적인 시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언제 보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이 환상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대체 언제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때도 아니고 정확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시야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우시야는 남유다를 강력한 나라로 이끌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16살 때 왕위에 올라 무려 52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우시야가 통치하던 52년간 유다는 군사적 성공과 물질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우시야의 통치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통치하는 그동안 남유다는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또 군사적으로는 강대해졌으며 농업과 국방기술들에는 수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고 국경을 확장하며 여러 도시를 재건하고 강화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시야 왕 때에 저렇게 그 성벽 위에서 적군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적군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군사적 기술들이 발달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 안전하니까 이러한 안전은 유다의 물질적 번영도 주었습니다. 우시야가 통치하던 남유다는 주변 국가가 조공을 바칠 만큼 강력하고 안전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 안정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고 영적으로는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우시야가 통치하던 시기는 분명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풍요의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시기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르셨지만 그들이 자신을 거역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5장,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이렇게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한 죄가 크게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형식적인 예배, 둘째는 부패와 타락, 셋째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이때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없는 예배, 그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저 마당만 밟으러 올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아주 자세히 보여줍니다. 신실하던 성읍은 창기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으며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 그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며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형식적인 예배, 부패와 타락,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 과연 이것이 비단 남유다만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복과 풍요를 누렸던 지나간 수많은 나라들이 밟았던 길이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도 어쩌면 이 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풍요 속에서 점차 예배가 형식화되고 말씀의 기준과 먼 타락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회개하지 않은 모습들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안정, 물질적 풍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적, 경제적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개인과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과 풍요 속에서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우리의 예배가 종교화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다르진 않은지, 하나님이 돌이키라 말씀하시지만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은혜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는 국제적으로 보면 신성 아수르가 점점 강력한 나라로 부강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위의 지도와 같이 아수르가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가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강건하게 굳건하게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이 의지하던 대상인 위대한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왕의 보좌는 빈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안전하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그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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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그 앉으신 하나님, 왕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그 긴 옷이 성전까지 미치고, 그리고 그 옆에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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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노래하는 그 천사들의 위엄 있는 모습. 이처럼 천사들의 우렁찬 노랫소리로 인하여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떨리는 순간이었을까요? 이사야는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좌에 앉으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앉으신,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사야만 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에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이 본 보좌는 불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내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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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사야만 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보았고 사도 요한도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요. 우시야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유다 백성들은 국제적 불안 속에서 비록 눈에 보이는 우시야라는 육신의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사실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왕들만, 그 왕을, 우시아만을 바라보았던 남유다 백성들은 불안하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뉴스를 보고 정치를 보면서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우린 살아가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분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이 땅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 정말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국가와 우리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칠 만큼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또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천사들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 이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는 이제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유다는 물질적 풍요와 안정 속에서 형식적인 예배, 사회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에 돌이키지 않으므로 점점점 타락 가운데 빠져가 나갔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부정과 부패의 영적 타락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유다뿐 아니라 또 이사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 앞에, 그 보좌 앞에 선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그 거룩함을 경험한 이사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함과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죽어마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태양 앞에 살아남을 존재가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 선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내가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 앞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이사야를 향하여 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제단 숯을 들고 이사야의 입에 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제단 숯은 성전에서 제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태워지며 죄가 속죄되는 그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태우며 그 죄를 속죄하는 그 제단 위에 그 제단을 태우는 그 숯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속죄함을 경험하는 것이 이사야뿐입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도 이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단 솥을 통해 이사야의 죄를 사하셨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한 모든 그 완전한 제물이 되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케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그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통해 이사야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믿는 자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그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가 바로 사랑과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사야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구원받는 이사야에게 지금도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소명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이사야는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복음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단지 구원받는 것에서 하나님 이제는 만족합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도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이사야는 구원받는 이후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이사야는 복음을 전하며 평생토록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구원을 경험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우리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소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임재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날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풍요와 부요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한 예배로, 또한 삶과 신앙의 일치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킴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우선시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온 우시야 왕과 같은 죽음,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매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